일주일간 잘 쉬셨습니까? 네, 아이고, 네, 네, 아이고. 10장, 10장을 또 읽어보죠. 혼백을 씻고 하나를 붙들어 이탈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탈함이 없을 수 있겠느냐? 무슨 소린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자를 명령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경영자 백인데요. 그러면요, 혼자가 빠진 거죠. 그래서 아마 혼자가 빠졌을 거다 이렇게 추석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혼백을 씻고 하나를 붙들어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또 하상공 같은 사람은 이 영자가 혼자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더 부드럽습니다. 혼백을 씻고 하나를 붙잡아 이러면 이제 더 부드러운데요. 혼백이란 뭐냐? 혼백, 음양입니다. 음양. 그 혼도 기고 백도 깁니다. 백도요. 여기 긴데 이 혼이 양의 기고요. 백은 음의 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음양입니다. 사람 산다는 것은요. 숨 쉬는 것도 음양이죠.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다가 들이쉬었다가 내쉬다가 이게 음양의 기운이고요. 심장도 음양으로 뛰고 있고 사람이 가는 것도 이렇게 양음 양음 이렇게 가고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음양입니다. 또 이 몸과 마음이 양이면 몸은 음이죠. 그러면 산다는 건 뭐냐? 마음 챙겼다가 몸 챙겼다가 마음 챙겼다가 몸 챙겼다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를 끌어안는다는 건 뭐냐? 음양을 짊어진다는 것은 음양으로 드러나는 거죠. 눈에 보입니다. 근데 속으로 안고 있는 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음양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은 음양으로 살아가는데 그 음양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음과 양이 하나죠.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두 모습입니다. 그 하나를 놓쳐버리면 음양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챙기고 마음 챙기고 하면서도 그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 챙기는 것과 몸 챙기는 것이 따로가 아니고요. 하나다. 그러면은 탈이 안 나는데요. 그거를 따로 생각해 버리면 마음을 챙길 때 계속 마음만 챙기고 그러면 몸이 망가지죠. 몸 챙기는 사람은 계속 몸만 챙깁니다.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탈이 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마음 챙길 때 몸을 못 챙기고 몸 챙길 때 마음을 못 챙기느냐 하면 몸과 마음이 다르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낮과 밤은 다른 거죠. 마음과 몸이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챙길 때는 몸하고 관계없고 몸 챙길 때는 마음하고 관계없이 되니까요.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자연이라는 것은 늘 음양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지 따로 움직이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이거는 자연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인간이 이렇게 분리하는 거고요. 자연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태극 무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아느냐? 그 하나라는 것을 안 잊어버리니까 낮과 밤이 하나다. 어떻게 낮과 밤이 하나냐? 낮 12시에 밤이 시작되거든요. 밤 12시에 낮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낮 속에 밤이 있고 밤 속에 낮이 있죠. 하나라고요. 몸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몸이 있고요. 너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노래하는 것도 희한합니다. 내 눈 속에 뭐 이러고 네가 있고 이런 노래 하지 않습니까? 네 눈 속에 내가 있다. 우리는 하나다. 내 마음, 네 마음, 우리 마음, 한 마음 이런 노래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희한합니다.
드라마를 만들어도 뭐 해를 품은 달 뭐 이런 그 제목을 붙입니다. 그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제목이죠. 달은 달이고 해는 해인데요. 해를 품은 달 이래 버리죠. 해와 달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새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뭐냐? 이 하나라는 걸 잊어먹어서 그렇다. 제영백, 혼백을 짊어졌는데 하나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따로 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를 안 잊어버리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이거는 딱딱하죠. 대립되죠. 이거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연은 진리입니다. 자연의 흐름이 진리라고요. 그래서 자연의 흐름대로 가는 사람은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보면 자연도 음양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건 양, 이쪽으로 가는 건 이쪽으로 가는 건 양, 그래서 자연의 길도 두 개 같아요. 음양으로 가는 것 같은데 길은 하나입니다. 길은 하나죠. 그래서 길을 안 잊어버린, 길이 도인데요. 그래서 도가 진리죠. 길을 안 잃어버리는 그 자연은 이렇게 길을 따라 계속 갑니다. 사람이 운전을 할 때도요. 이렇게 갈 때 여기서는 속도를 내죠. 내다가 여기서는 속도를 줄입니다. 왜냐?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운전 기술이, 운전에 능숙한 사람은 흐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바꾼 뒤에는 또 속도를 냅니다. 쭉 내다가 여기서는 속도를 차츰 줄입니다. 그러다가 방향을 바꾸고 또 쭉 내고, 그래서 부드럽게 이 길을 놓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흐름은 음양으로 가는 거다. 그 음양의 길은 하나인데 놓치면 이제 치우쳐 가지고요.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걸 놓쳐버리면 이쪽으로 가버리죠. 그거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는 모습도 이렇게 마음을 챙기다가, 마음 챙기는 길로 가다가 이제 마음을 조금씩 덜 챙겨야 됩니다. 왜냐? 몸을 또 챙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 몸을 챙깁니다. 이때부터는 몸을 좀 많이 챙기죠. 그러다가 몸 챙기는 걸 조금 줄여야 됩니다. 왜냐? 마음을 또 챙겨야 되니까요. 그렇게 살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무 탈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챙길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사람들이 되게 다툽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뭐 별거야? 이러면 이제 이쪽으로 간다고 해요. 그러면 몸이 탈이 나가지고 또 고통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챙기는 사람은 그거 못 쓰겠더라. 몸을 챙겨야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몸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또 그래서 몸 챙기는 게 중요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건 들어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망가지면 그건 완전히, 마음이 망가지면 그건 불행의 늪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제일 중요한 거야. 건강 잃으면 다 끝나야. 그러면 몸 챙기는 쪽으로 쭉 가가지고 또 인생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런 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잃으면 헛일이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 잃으면 끝장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챙겨서 살아가는 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이죠.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즐거운 일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불행해진다, 일이 복잡하다, 뭔가 꼬인다, 다 도를 잃어서 그렇습니다. 길에서 이탈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뭔가 잘 안 된다, 마음이 왜 이렇게 울적하냐, 뭔가 우울하다, 다 길을 이탈했다. 기운을 온전히 하고 유연함을 다하여 갓난아이 같을 수 있겠느냐. 기운을 온전히 한다. 기운을 온전히 한다. 이게 또 뭔 소린가.
기운이라는 게 뭘까? 기가 뭐냐? 기가 느낌이 깁니다. 기의 작동이 느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느낌이 이렇게 변하는데요. 그 느낌에 충실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전기입니다. 기에 온전히 따른다. 그러니까 갓난 애들은 보면 이 맛있다, 맛없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 맛을 느끼는 그 느낌에만 계속 따라갑니다. 어린애들. 갓난 애들고 젖 먹는 걸 자세히 보면요. 요새는 며느리도 뭐 시아버지 앞에 젖을 안 먹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다 젖 먹이는 걸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 입에 딱 들어갈 때는 무지 행복한 얼굴을 한다고요. 근데 조금씩 배가 불러질수록 행복하는 얼굴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딱 적당히 먹으면 딱 끊어버립니다. 그거는 기의 작동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기의 작동이 느낌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 기에서 안 벗어나는 거, 그게 전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 부드러운 삶을 그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기 치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꼬불한 길을 갈 때도 그 길이 하나라는 걸 안 잊어버리면 기에 그 하나 되는 길에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유연하게 부드럽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연성을 상실하면요, 그거는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유연성을 안 놓치면 즐거운 일만 계속 있는 거죠. 그 유연성을 상실하면 자기 기준이 있다고요. 고정관념. 그곳에서 벗어나는 건 용납을 못합니다. 근데 유연한 사람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니까 그 딱딱한 일이 없고 그냥 부드러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애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 표정이 그 느낌에 따라서 천변만화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운동을 합니다. 지는 운동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따르는 건데요. 이제 어른들은 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의식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움직여라 그러면 그게 움직이면 돈 되나 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안 움직입니다. 근데 애들은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에 따르는 건데요. 하늘이 움직여라.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유연성이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가장 유연합니다. 마음 거울을 닦아내서 티 없을 수 있겠는가? 이 도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에 그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욕심은 고정관념에서 옵니다. 사과가 맛있더라. 그럼 사과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이 욕심이라고요. 고정관념을 가지면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데 그러면 마음이 부드럽게 작동이 안 되고요. 그 욕심 따라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여기 있는 걸 챙길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거 챙기러 가는 거죠. 여기서 또 보면 이쪽으로 가는 걸 챙기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목표가 없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이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목표가 없습니다. 모든 목표는요, 욕심에서 나옵니다. 그럼 욕심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어지죠. 그럼 자연의 움직임에 그 도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거울을 닦아내야 돼. 마음이 거울입니다. 마음이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느낌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게 욕심의 때가 끼면 그만 그 진리의 길에서 이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마음 거울을 닦아내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찌꺼기를 자꾸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꺼내가지고 티 없을 수 있겠냐? 맑은 거울이 돼서 찌꺼기가 없을 수 있겠느냐? 찌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비추는 거를 100%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온전히 마음의 역할을 다 합니다. 빨간 게 오면 빨갛게 비추고 하얀 게 오면 하얗게 비추고요. 지나가면 다시 텅 비고요.
그래서 마음 거울을 닦아서 티 없을 수 있겠느냐. 백성을 사랑하고가 빠졌네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지로 할 수 있겠느냐. 무지의 상태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태초에 그 임금은 무의, 자연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자연의 상태는 모든 것이 구분이 안 되는 하나였습니다. 길은 하나라고요. 아무리 양의 길, 음의 길, 양의 길, 음의 길 다르다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달라 보이는 거지 길은 하나입니다. 구분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무지라는 건 뭐냐? 길을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간다고 예를 들면요. 버스 타고 가는 사람도 무지의 상태면 내가 버스를 탄다는 개념도 없고 그냥 이렇게 딱 의자에 길에서 가면 버스와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길하고 자기 몸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근데 어렴풋이 잠이 좀 깨가지고 보면 차는 이리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게 참음미가 좀 납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어지럽다가 도로 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은 고향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고향이 제일 살기 좋은데 그럼 고향에서 살면 될 텐데 그 타향이 뭐 좋은 것 같아. 타향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떼고 이렇게 잠시 봅니다. 그럼 저기는 막 돈도 많은 것 같고요. 저기 가면 뭐 출시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좀 헷갈린다고요. 타향으로 가야지. 타향에 좋은 게 많을 거야. 에이 그래도 그만 뭐 이 고향이 더 좋겠지 뭐 이렇게 헷갈리고 있을 때요. 가만히 있으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잠을 깨서 참을미가 나을 때 가만두면 도로 자는데요. 그때 야 타향이 얼마나 좋냐. 고향에 뭐 볼 게 있냐. 그러니까 타향에서 고향 사람을 꼬을 때 되게 타향에는 뭐 멋지다 이렇게 그런 꼬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향에 와버린다고요. 가만둬야 되는데요.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 지는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을 하지 않고 가만둘 수 있겠냐. 그게 최고의 정치인데 그러면 가만두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장이 정말 그 마을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마을의 동의장은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자연에서 오는 그 촉감이 있습니다. 뛰어난 그 느낌 같은 게 뛰어나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집에 꿀뚝에 연기가 요만큼 새고 있다. 그러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요만큼 시멘트를 갖고 와서 딱 발라준다. 근데 그 집이 남의 집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고 우리는 하나니까요. 생색도 안 합니다. 너 잘 살고 있지? 그거 내 덕인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너 불났을 거야.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왜냐? 너와 내가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 아무 사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무의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자연의 느낌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자연의 느낌이 뛰어난 사람은 그런 게 다 보면 보입니다. 저 집에 저거는 나중에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손쓰는 건 일도 아니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운물의 비유를 하면요. 갑이라는 사람은 한없이 맑은 운물이다라고 하면 지하수도 한없이 맑고요. 심청수도 한없이 맑습니다. 이걸 마음에 비유하면 하늘 마음을 우물 속에도 하늘 마음, 몸 속에도 하늘 마음이 있고 저 지하에 있는 무의식 속에도 하늘 마음이 있고 아주 심청에 있는 마음도 하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갑은 가만히 있어도요. 옆에 있는 을이 맑아집니다. 이런 물들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그 훌륭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맑아지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요. 그럼 이 사람도 맑아지고 이 사람도 맑아지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옛날에 훌륭한 부모는 애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한데도 애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훌륭하면 안 가르쳐줘도요, 가만히 있어도 훌륭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로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사랑을 표현하면 안 되고요. 가만두는 거. 근데 이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나빠지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갑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큰 효과가 있다. 노자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다 못하겠네요. 좀 쉬었다가 한 쉬었다가 계속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